안녕하십니까.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는 일주일 동안 탄자니아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숙제를 잘 하셨고요. 토론방에 그 성숙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우들 간에 좋은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잘 나눠 주셨습니다. 턴페이퍼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주제를 알려주셨는데요. 아직도 알려주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게 턴페이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 보고서도 그 워드 파일로 만드셔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숙제를 검토할 때 그러면 추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턴페이퍼 제출 마감일을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12월 12일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니니까 틈틈이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독서 보고서에 한 가지 숙제를 더 좀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서 보고서 쓸 때 맨 끝에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어나운스먼트에 올릴 텐데요. 짧은 동영상 클립을 하나 올릴 것입니다. 동과 서라고 하는 그 동영상인데요. 그걸 보시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두 패러그래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인데요. 거기 보면 문화를 초월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가 그 한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명령이 나와 있는데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성경의 명령을 몇 개가 됐든지 그걸 골라주시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나머지가 명백한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인데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이유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보고서도 좀 부담이 될 텐데 추가 그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니까, 그리고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숙제를 잊지 말고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선교의 문화적인 면입니다. 현대 선교학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선교에 있어서 이 문화적인 면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계시로,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해버린다면 선교가 쉽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선교는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면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의 그 메시지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초월적인 그런 주님의 계시지만은 그 계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 당시의 문화와 상황,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을 담고 있는 문화적 그릇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서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죠. 선교학은 이제 그렇게 분리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문화와 또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선교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를,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이 복음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또는 선교에 있어서의 문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많은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 바리새적인 배경이라든지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중에 다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유대 문화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수많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주의를 침봉하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절 예루살렘 공의회 그 기록에도 보면 그 서두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향은, 초대교회 선교를 바라보는 한 경향은 유대 문화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동일시하고 나눌 수 없다,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 문화, 한때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 문화를 통해서 그 주어진 것은 맞지만 이것이 선교 문화를 넘어서 전달될 때 유대 문화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유대 문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그쪽 문화에 맞게 옷을 입혀서 전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논의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을 타 문화로 이방 문화에 전할 때는 유대 문화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선포를 했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 15장 19, 20절에 보면은 유대 문화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복음의 전투적인 메시지와 구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그 공의가 맞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문화를 넘어서 전파될 때 소위 문화적인 그런 옷을 어떻게 우리가 벗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이 선교의 시작이 이미 됐던 거죠.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런 그 선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우리 근대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선교가 초기에는 소위 문화를 다루는 학문, 문화인류학과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초기의 문화인류학, 학문으로서의 문화인류학은 상당히 진화론적인 입장에 서 있었고, 또 마크스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즉 유물론적 입장으로 문화를 보는 것이 강했습니다. 또 실제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제 선교사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죠. 모든 문화가 다 그 귀중한 건데 선교사들이 그 현지 문화를 파괴하고 오히려 서구 문화를 심는다 해가지고 문화인류학이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가 초기에는 문화인류학과 상당히 반목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문화인류학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소위 그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자각이죠. 예전에 이 기독교를 지배하는 서구 사회, 즉 크리스텐덤, 그 서구 사회의 문화, 서구 사회의 가치를 비서구 지역에 전달하는 그 자체를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그 모티브로 삼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오랜 세월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제3세계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선교 제국주의적인 서구 문화가 마치 성경인 것처럼 전달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 이 선교학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서 소위 문화인류학적인 방법론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유진 나이다죠. Custom and Culture라고 그 관습과 문화라는 그 책인데요. 1954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그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문화를 갈 때 이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르게 선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진 그런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루스베탁이라든지 교회와 문화라는 책을 1970년대에 썼고요. 마빈 메이어스가 쓴 Cultural Anthropology,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79년에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복음주의 선교학의 문화인류학을 도입한 분이 이제 두 분이죠. 찰스 크라프트하고 폴 히버트. 폴 히버트하고 찰스 크라프트 두 분인데 두 분 다 풀러 교수를 하다가 폴 히버트 나중에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기독교 선교와 적대적이던 문화인류학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선교 문화인류학, 선교를 오히려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문화인류학으로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문화인류학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문화인류학을 보는 그 선교 문화인류학에는 세 가지 영역을 다룬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전에는 무조건 악한 것으로만 여겼는데 문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고 또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건지 한 큰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소위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이 타문화 복음 전파에서 이 문화적인 상황, 소위 cultural context라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아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즉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문화를 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구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이고요. 세 번째 영역은 좀 선교의 실제적인 영역이죠. 선교사들이 이제 다른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에 적응하는 거라든지 그 문화 속에서 그 교회 개척을 하고 실질적인 그 선교 사역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자체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그 다음에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계에서의 문화, 세 번째가 선교사의 실제적인 사역과 적응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화. 이렇게 세 가지 문화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간단하게 그 부분들을 좀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 예전에는 문화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적대적으로 봤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문화 자체는 죄도 아니고 그것이 꼭 사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계시를 담고 있는 문화도 당시 이제 뭐 유대 문화라든지 또 디아스포라들 경우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이게 같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주신 거잖아요. 즉 성경의 계시들은 초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가 주어진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또는 역사적 틀을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메시지를 우리 문화에 담아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그 컨텍스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적인 계시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성경은 문화적인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그릇을 담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걸 이제 인정하더라도
이 문화를 보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관점들이 있죠. 하나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 모든 문화가 다 옳고, 절대적 기준으로 이 문화를 판단할 수 없다. 비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 기독교적인 선교 문화 인류학 입장에서는 이 문화가 다양하고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초월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적인 그 계시로서의 성경을 그 모든 그 문화적인 상대성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을 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까지 부인해 버릴 때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 문화 인류학에서는 성경의 절대적 계시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절대적 계시가 이 문화라는 그 틀 안에 담겨져 있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위 문화 분석을 통해서 그 문화적인 요소를 빼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는 모든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이해, 접근 이런 부분들은 저는 폴 히버트 박사님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분 책이 제일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을 좀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두껍긴 한데 폴 히버트 박사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책입니다.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이전에 썼던 그 소위 그 선교 문화 인류학 그 책들 내용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됐고 또 이 소위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 문화와 선교의 어떤 깊은 관계들을 잘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이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큰 주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문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문화를 비판적으로 그 배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첫 번째 이제 성경 문화 인류학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먼저는 그 발화자, 송신자가 있죠. 그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 송신자가 있고 그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지가 이제 기호화하죠. 언어가 된다든지 말이 된다든지 글자가 된다든지 기호가 된다든지 상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호화합니다. 소위 엔코딩이라고 그러죠. 엔코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전달 매체를 통해서 뭐 텔레비가 될 수도 있고 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매체를 통해서 이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 수신자는 다시 전달된 그 소위 엔코딩된 기호화된 그 메시지를 이제 다시 디코딩한다 그러죠. 그 코드를 풀어내고 그 안에 메시지를 추출해가는 과정을 이제 또 디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석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출된 의미를 이제 수신자가 받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중간에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오류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의 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위 이 기호화 과정이 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언어라는 것은 문화적인 그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엔코딩, 디코딩 되는 그런 그 방법론이나 절차 이런 것들도 전부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체가 전달되는 과정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화적인 그런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모든 과정에 문화가 관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는 이것이 이제 송신자가 하나님이시고, 수신자가 우리,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성경의 문자화 되고, 또 이 문자화된 것이, 전달이 돼서
그 다른 언어로 가진 그 언어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언어 속에서 해석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문화 영향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문화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100%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소위 선교 문화 인력의 커다란 두 번째 이제 주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문을 두드린다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안에 있는 주인의 허락을 얻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서는 이 문을 살살 두드리는 것은 도둑이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에서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뭐 기침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온 것을 알렸는데 이게 문을 살살 두드려 보는 것은 도둑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파푸아뉴기니 어떤 부족에서는 그 배반이 이제 그 굉장히 영웅시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문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될,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미치는 이 문화적 요소를 분석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분리해내서 하나님 절대적 계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성경 문화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세 가지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이미 유대라고 하는 당시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담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적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 지금 이제 선교사의 문화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태국 선교사로서 태국 사람들에게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코드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반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추출해내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수신자의 문화에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즉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의 문화로부터 분리해내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을 또 배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그 선교지 대상이 되는 그 문화에 가서 그 문화와 그 언어에 맞는 또 해석을 던져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해석한 것들이 제대로 맞는지를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성경에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지만은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렇게 왜곡됐구나. 그것을 이제 계속 발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순환이잖아요, 이게.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았던 것처럼. 성경시대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근데 이제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절대적인 계시고 이걸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지.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그 크리스찬덤 선교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적 선교로 전락이 됩니다.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적 계시라고 말하는 것 중에 우리의 문화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적인 권위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부당하지요. 현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소위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기 쉽고 이 해석학적 순환의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선교가 제국주의적 선교가 된다. 그런 이제 그 경고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이 세계 문화 속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성경 번역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역동적 등가라고 하는 쟁점이 나타납니다. 다이나믹 이퀴밸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그 가치를 전달하는 다른 뭐랄까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성경 번역할 때, 이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이 돼지가 굉장히 신성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제 숭배하고 일종의 토템처럼 그렇게 이제 받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의 가치관, 성경에서는 이 돼지가 굉장히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을 설명했을 때 굉장히 혼동스럽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성스러운 짐승으로 알고 있는 돼지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 저급하고 어떤 부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동적 등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돼지와 같은 그 부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찾아서 그걸 돼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짐승 이름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 수신자들은 이게 부정하다는 의미구나.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일 텐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꾼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 역동적 등가에 대해 찬반 논의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게 됐을 때 오히려 정반대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그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성경 번역에서도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이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가지 더 좀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찰스 크라프트가 예전에 오래전에 난 조금 소책자에서 그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도 상당히 이 문화적인 요소를 배려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했어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화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입으시고 인간의 문화적인 그런 그 언어라든지 문화적 정황이라든지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런 과정으로 쭉 계시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과정도 소위 그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자라시고 인간의 쓰는 언어를 쓰고 인간의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절대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역 자체가 소위 문화를 수용하는 문화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문화적인 정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주신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죠. 선교사가 이제 실제로 문화를 사역하는 현장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선교사의 타문화 적응이죠. 이게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가 이제 자기 문화에서 30년, 35년 자라다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가족이 선교지로 건너갑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관계 속에 내가 자랐던, 내가 익숙하던 그 문화가 그대로 담겨서 가는 거죠. 우리는 다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그 내 문화를 벗어던지고 그 현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에 한 3개월은 허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나면은 이제 소위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좌절과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새로운 문화로 진입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화 충격이라고 컬처 샥이라고 합니다. 이 컬처 샥은 이제 다른 문화에 가서 지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은 문화 충격의 증상이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과정 겪을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유머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어쨌든 간에 이런 문화 충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제적인 경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 리더십을 세우거나 이 모든 과정이 사역의 실제적인 현장 과정이 그 문화적인 영역들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가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사역 현장에서 문화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선교 문화 인류학의 그 패러다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에는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문화 자체가 그 기독교에 대한 선교에 대한 적대로 이렇게 이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이 사실 선하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소위 문화 상대주의적인 그런 지나치게 문화를 수용하게 될 때 문화 상대주의적인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문화가 다 옳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문화 안에 악한 것들 많죠. 소위 사단이 심어놓은 수많은 이 왜곡된 문화적인 그런 악들이 있는데,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용량이 초과돼서 중간에 끊어졌네요.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상대주의에 빠지면,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문화 변혁이거든요. 우리 폴 히버트 박사님은 이제 세계관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의 어떤 부정적인 또는 악의 영역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해결하는 그 과정은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 히버트 박사님은 소위 메타 문화적 패러다임을 주장하셨어요. 메타 컬처럴 패러다임. 그래서 이제 선교사는 내부자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 있는 내부자, 소위 그러니까 에믹이래죠. 에믹 관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외부자잖아요. 다른 문화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그런 입장이니까 소위 에틱의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내부자의 관점과 외부자의 관점을 동시에 우리가 취해서 그 두 관점을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우리 선교 대상이 되는 문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부정적인 악의 왜곡된 영역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그 일들이 이제 선교의 중요한 또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주의에 제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문화의 그 보편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되고 비판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죠. 에믹과 에틱의 관점에서 동시에 서서 한다는 게 이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폴 히버트 박사님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저희 국제적인 해석학적 공동체 이런 얘기 썼어요. 즉 한국 기독교는 한국 문화 입장에서 그래서 극복해가는 그런 그 소위 아까 해석학적 그 순환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해가고, 또 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태국에 있는 입장에서,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각 문화에서 다 그 과정을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우리가 나누자는 겁니다. 각 문화에서. 그게 이제 국제적인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제 폴 히버트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온전한 내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에 의한 문화를 극복하는 그 힘이 생겨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글로벌 미시올로지죠. 글로벌 미시올로지 또는 미시올로지 in global contex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계화된 선교학 그런 그 이슈, 큰 이슈입니다. 제가 아주 그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티모티 테넌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아마 어디 교수인지 모르겠는데요. Theology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여러분 혹시 영화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서의 신학도 선교학뿐만 아니라 신학도 소위 글로벌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도 일종의 문화적인 산물이니까요. 각 그 지역의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의 신학적인 논의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글로벌화된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오늘날 신학도 그렇고 선교학도 그렇고 문화적인 이 소위 contextuality, 문화적인 정황성을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학에 있어서 이 상황성, contextuality를 깊이 반영한 그런 선교학 책이 이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선교학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이 데이빗 보시가 쓴 변화하고 있는 선교. 트랜스포밍 미션이죠. 이 책은 아마 선교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셔야 될 텐데, 이 책을 보면 이 데이빗 보시는 선교는 끊임없이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계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갈 것이냐, 굉장히 그런 고민이고요. 이건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그 학자인데요. 이 성경학적 관점 자체는 좀 진보적입니다. 제가 또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Constance in Context, A Theology of Mission for Today라는 책인데, 저한테도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책도 진보주의적인 그런 선교학자들이 쓴 책인데, 상당히 그 문화적 정황, 문화적 컨텍스트가 우리의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면 더 이제 문화의 이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이 문화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생각도 해보시고 책을 읽으시면서 또 제가 드린 과제도 해보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